이번 주 며칠 전에 그 소위 이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의 제2인자인 이남희 씨가 이 신천지를 탈퇴하고 신천지를 고발했습니다. 그 이남희 씨는 교주인 이만희의 내연녀 관계고,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 계승을 하는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이남희 씨가 탈퇴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를 고발했는데, 그게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를 보면 알 텐데, 그 내용은 이만희 씨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천지라고 하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재림 예수를 자칭하고 있고 그를 신봉하고 있는 신천지 교도들은, 그런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이남희 씨, 이 김남희 씨는 이 신천지는 정말 없어져야 할 그러한 집단이다.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다. 그렇게 폭로했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신천지가 뿔뿔이 흩어지게 될 텐데,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도 또 제 후계자를 삼아서 하고는 있지만은, 아마 이제 이 신천지에서 실망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갔잖아요. 그들을 잘 이렇게 수용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가 그동안 자행했던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에서는 소위 추수꾼이라 해서 교회에 위장 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교인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잠입해 있으면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비난하면서, 요즘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자극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고 해서 신천지 교도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사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교회도 있고, 산홍기 작전에 의해서 아예 그냥 통째로 교회가 넘어간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신천지는 이 교회를 많이 어렵게 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가 아니면서도 또 교회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지럽히거나 또는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를 분열케 하거나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심결에 하는 말, 또 어떤 행동.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자꾸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교회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봤을 텐데, 출애굽할 때 보면 이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섞여 있는 종족들, 무리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 민족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같이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건데, 문제는 그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이 계속 한 일이 있었어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거기에 오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왠지 뭐 홍해바다에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불평이 축적이 되더니 급기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1세대가 뭐 했습니까? 괜히 정탐꾼 보내고
뭐 테스트해보고 이러다가 열정탐꾼의 그 악평과 잘못된 보고, 불신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다 같이 막 슬피 울고 우리 죽었다고 하고 다 불신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10명은 바로 즉사했죠. 그리고 나머지 그 백성 1세대는 38년 동안 정탐한 40일 기준으로 38년 동안 다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보면 이제 모세와 같이 동역하다가 미리암과 아론이 또 도전을 해가지고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시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또 모세는 또 온유한 사람이라 자기를 그렇게 했으면 또 기도하죠.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병을 낫게 하시니까 그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또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같은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고라, 다단, 아비람 또 온 제사장이 힘을 합쳐가지고 또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로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그냥 쑥 전부 다 몰사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그것을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세력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하죠. 신약 성경에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어떤 교회인데 사도 요한이 거기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 중에 가이오라는 장로죠. 가이오 장로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그때는 순회 선교사니까 초청을 해서 말씀도 듣고 선교사들 대접하고 이런 참 신실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가이오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로들도 있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장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거기에 성경에 표현해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데 가이오 장로가 잘하잖아요. 시기심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 장로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 전하는 걸 금지시키고 행여나 그 선교사들에게 뭘 대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 사도 요한이 좌시하지 않고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초대 교회에도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고 흔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그 7교회는 교회들의 모든 형태를 종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7개는 완전수니까 대표적인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데 거기에 보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책망받는 교회들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그걸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셨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교회를 막 흔들고 악에 빠지게 했는데 그 이세벨을 그대로 두었다고 또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었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칭찬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징계를 가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교회를 세우는 그룹과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룹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두 부류가 나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1절에서 우리가 4절 읽었는데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죠. 특별히 거기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이렇게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 얘기를 지금 언급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1장부터 읽었지만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뉜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서 서로 막 분쟁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계속 그 얘기예요. 교회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다가 3장에 가서는 급기야 다시 한번 그 교회의 분쟁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유치하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항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애들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자꾸 싸우고 있으니 너희들은 한낱 어린아이고 또 육신에 속한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잘못한 것은 교회를 지금 자꾸 깨뜨리고 흔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준엄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미래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고 엄중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장을 성경을 항상 전체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문맥으로 쭉 계속 읽어 내려가면 바울은 6절 17절에서 매우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히면 멸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거나 어지럽히거나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자를 하나님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돌이켜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교회에는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나와 우리 같은 동역자들은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좀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려서 그런 어리석은 최후를 맞이하지 마시고 나와 내 동료들처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라 하고 지금 빨리 회개하고 변화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이제 남은 9절까지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바울, 아볼로 또 이런 분들처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뭐 큰 교회에는 그 중에 한 구성원에 불과하니까 이게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아무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나로 인해서 든든히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한 영향력과 또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사명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또는 그 베드로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런 모습을 내가 마음에 품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은사를 최대한 사용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지금 아볼로나 바울이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게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근데 그 일 자체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아볼로는 당대의 석학이긴 하죠. 바울도 그렇지만 이 초점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신 은사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시면 그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로마서 같은 데 보면 12장 6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는 다 다른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재능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그대로 썩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이 은사와 재능과 이것으로 몸된 교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해, 나는 이렇게 많이 뭐 재물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 가진 것 비록 적고 나 남들이 보기에 별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주신 내 이 한 달란트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충성하리라, 봉사하리라 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동하는지. 저보다 더 훌륭하세요. 하는 거 보면 한 분 한 분을 보면 어느 날 보면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홀로 와서 막 청소를 다 하고 가셔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눈물이 나요. 제가 보면 그래. 저분 저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분들은 그냥 또 주일날 또 그렇게 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힘들고 바쁘겠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봐서 알아요. 직장이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어요. 지쳐서 야 주일날 하루는 쉬어야지. 제가 오죽했으면 창원에 처음에 갔을 때는 거기 이제 뭐 삼성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진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도 근무했으니까 주일날 하루 잠 좀 자자. 그런데 거기에 가자마자 또 무슨 고등학생 교사로 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은 피곤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 9시까지 못 가고 그냥 자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아유, 잘릴 뻔했어요. 너무 봉사를 잘못해. 그런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참 직장 생활로 피곤하면 봉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뭐 서로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개발을 하고 발휘해야 돼요.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가 있고 또 나 못하는 걸 누군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봉사할 때 그 교회를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톱니를 생각합니다. 톱니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잖아요. 이게 톱니바퀴가 돌 때 톱니 이빨이 다 맞아서 돌아가면 이게 계속 뭔가 힘을 발휘하고 착각하고 돌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 몇 개가 부러지고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잘 삐끗하고 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펑크를 내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너지는. 물론 누군가 그거를 또 메우려고 열심히 하겠지만 제대로 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 직책,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열심히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 그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운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다 기능들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귀한 금그릇이야, 저거는 천한 질그릇이야 하지만 하나님 보시 똑같은 것입니다. 다 주신 은사대로 그 그릇을 쓰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잘하게 하신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 7절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난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었겠죠. 전도한 거예요, 시기예요. 그런데 이어서 아볼로는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거기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것은 물을 주는 것이 물을 주고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햇볕을 안 주시고 또 어떤 적절한 기후와 뭐 이런 게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칫 착각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아니면 교회가 무너져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나 아니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아니더라도요, 참된 제자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째, 또 둘째도 셋째도 항상 겸손한 자세. 이 교회는 누가 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칫 착각을 해서 여기에 나가 자꾸 드러나면 자칫 주인 의식은 좋으나 주인 행세가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마다 세습을 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기가 이 처음부터 개척을 해서 막 눈물로 기도해서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크게 성장했어요. 와, 다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깝다.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 등등등 어떤 평신도가 여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내가 그때부터 시작했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나는 주역이야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발언권이 세지고 주인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이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서로 주인이 많아지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두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자.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몸이 쪼개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제대로 바르게 건전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데 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금방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평소에는 막 우리가 잘 보잖아요. 사물을 다 보고 아유 좋다 하다가 여러분 장렬하는 태양을 한번 딱 뚫어주게 보면 어떡합니까? 눈이 멀어요. 그죠? 태양을 이렇게 보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죄가 보일 것이다.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것. 신앙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늘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별거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 믿음이 새록새록 세워져서 교회가 너무 겸손하고 성도님들 그거는 누가 압니까? 처음 교회를 나온 참된 제자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이 느끼는 거예요. 와, 그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겸손해요. 참 좋은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안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 가보면 처음에는 웃고 인사하지만 곧 새로운 사람은 혼자서 밥 먹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3, 3, 5 서로 막 웃고 그러다 보면 외톨이가 되고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분이 왕이야. 우리 교회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야 생각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잘하시는데 이제 그런 마음 항상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성장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또 특징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일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이게 다 거긴데 12절부터 이게 쭉 이어지는 것인데요. 12절에서 14절,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다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천국에 가는 것은 뭡니까? 은혜, 믿음. 하나님 그냥 우리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벌거벗은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급 사상이 어찌 보면
뭐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성경을 다 살펴봤을 때는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산상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상급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상급보다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받는 자들에 대해서 주어질 상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상을 말씀하셨다면 상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도 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뭘 보고 계십니까? 그 앞에 부활과 또 승천과 영광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기쁨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 상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 그런데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으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면서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애쓰고 헌신한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바울도 이 상급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상급 얘기도 했지만 또 바울은 항상 자기는 이 상을 쫓아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심는 이와 오늘 본문 말씀. 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바울도 상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장로들을 위해서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사도 요한도 상을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들, 예수님, 성경은 분명히 이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크거나 작거나 어디 있든지 다 교회입니다. 큰 교회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교회, 귀한 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로 세우신 것,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참된 제자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인데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를 어찌하든지 든든히 세우고 하나 되게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또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하나가 되게 하고 하는 것 주님이 다 보시고 그것이 귀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건강하고 또 늘 어린 나이와 같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자꾸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장하는 그런 청년이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연수를 따져보니까 우리 참된 제자교회 16년 됐어요. 청소년에서 청년의 때로 가고 있어요. 참 벅찬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의젓하게 청년이 되는 여러분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꾸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시고 상관 그런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